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로 알려진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이며 큰 의심을 사지 않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그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과 사도행전 내용이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의 내용에 연이어서 교회 시대를 열고 여시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구냐? 인용글 하나 소개하면요, 누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중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처음 등장한다. 그 후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부터 로마로 후송될 때까지 그와 함께했다. 그런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류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 교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쓸 때에도 누가가 그와 함께 있었다. 누가는 바울이 2차 투옥되어 순교의 제물이 될 때에도 그의 곁에 있었다. 저자 누가는 한마디로 말해 무대 뒤에서 바울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증인이었다. 누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사도행전 즉 많은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과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누가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런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이 저자가 분명한 그 기록물들은 그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또한 그 기록된 내용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또 그 외에 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드러난 제자들 외에 그 외에 어떤 기록자들이 있어서 그 내용물들이 축적되어 왔고, 그 축적되었던 내용물들이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제자들에게 잘 수집되어져서 그것이 영감을 통해 기록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특히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이 가장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의 기록물을 옮겨다 놓은 듯한 그 인용된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가장 먼저 기록될 것으로 보는 이제 가장 큰 증거로 보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도 뭔가 빌려온 듯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복음서에 그 근간이 된 어떤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Q 자료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기록물들이 이제 누적되어 왔던 기록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지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허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 허구의 문제가 뭐냐면, 맹점의 문제가 뭐냐면 신학이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일 수 있는 역사성이 보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심으로써 성경은 단순히 신화로 그치지 않고 역사적 배경을 둔 사실적 기반을 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독자, 누가와 사도행전의 독자는 누가가 분명히 앞부분에서 데오빌로라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큰 관원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가 데오란 말이 신이란 뜻이고 빌로란 말이 사랑하는, 사랑받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데오빌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이 언제 이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저작 시기를 이제 추측해 볼 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설들을 이렇게 보면
그 설들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저작 시기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내용을 소개하면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그 부분,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바울 서신에 있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를 보았을 때 저자는 바울 서신들이 1세기 말경 하나로 수집되기 전에 사도행전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 회고하고 있지만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 바울 서신의 내용과 거의 기록이 이렇게 중복되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기록되기 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한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대한 기사를 이 주석을 하나 더 소개하면요, 사도행전의 사실 여부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보고함에 있어서 그것의 정확성으로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본서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신앙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측정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의 신학적 목적을 위하여 역사적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는 신학적 소설이나 자신이 은밀하게 받은 계시를 쓰고 있지 않다. 그는 역사적 자료, 즉 실제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역사를 설교하는 것으로 그 배운 바의 확실성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조금 설명한 대로 어떤 저작 시기와 관련해서 역사성이 강조되는 것은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쓰여졌느냐라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내용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한번 허구의 소리를 빌려온 소리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시대 때 분명히 그 교회가 있었고 그 독자가 있었고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 속에 이 기록물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역사적 배경이 그 신학적 내용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철학의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철학적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누가 말했냐라고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모른 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철학은 이 사유의 근거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 사유의 근거로서 어떤 시대 때 누가 말했냐가 바로 그 철학의 근거가 된다. 조금 어렵지만 물론 일부러 어렵게 해서 설교를 어렵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주특기가 쉬운 설교를 어렵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나 성령께서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 분명히 그 역사적 근거가 있지만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역사서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신학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사적 사건과 사실들이 뒷받침함으로써 그 신학적 근거, 신학적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펼쳐놓고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게 바울 서신의 어디와 사건이 역사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맞추어 보는 역사적 근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역사의 근거를 갖고 계심으로써 부인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더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30%, 약 3분의 1이 설교와 연설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그런 베스도 앞에와 또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연설문의 내용이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음으로써 더욱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과 사건이 뒷받침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역사서를 보고자 하는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역사적 근거를 가진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얼마나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며 그 신앙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졌는가를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분명히 제시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이 연결점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과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이 이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분명히 기록하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성령께서 너희를 증인 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와 사도행전의 바로 결론이자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그러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멋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약 3년의 시간 동안 품으셨어요. 그 우리의 신앙의 그런 성장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 품어져 있는 기간이 있죠. 그 예수님께 품어져 있을 때 그들은 말씀을 들었죠. 그것도 진리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죠. 또한 품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셨죠. 먹이고 마시고 입히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자가 낫게 하시고 그 죽은 자도 살려나게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역사가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경험케 하셨죠. 나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난다니까 예수님이 그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 나타나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이 삶의 더 시작점을 목표를 두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품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 품어져 있는 그 기간에도 특히 그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자충우돌 제자들의 그런 실수 실패를 얼마나 기록합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지하게 욕먹고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 이거 모르면 그 대상일 수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 베드로 평생에 여러분 예수님한테 직접 사탄아 이렇게 소리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무나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이길만 하니까 준 거지. 우리한테 사탄아 그러면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제자들의 실수 실패, 특히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연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때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서 이제 볼지어다
성령이 몇 날에 안 되면 임할 거니까 너희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그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21장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그 말씀이 마치 더해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 딱 하시고 그렇게 속에 딱 집결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 누가복음에 더 기록하고 싶었던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그 한 줄로 적어 놓은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성천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계셨다. 왜? 제자들이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했건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찾아가서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와 길 가던 길에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제자들 가운데 모였을 때 나타나고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때 없었던 도마가 손가락 넣어보고 장자국에 안 넣어보면 안 먹겠다 해가지고 다시 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한번 넣어봐라 그래. 넣어봐. 그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을 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다는 그 제자들까지 불러 모으신 거 아닙니까? 그 불러 모으신 제자들이 약 몇 명이었냐면 120여 명 정도 됐더라. 그들이 이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마가의 그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 기도 자체가 그들이 뭔가 사모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고 그러나 밖에 나가려니 예수 죽인 자들이 아직 분명히 활개를 치고 있고 그러니 도망도 못 가고 그렇다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기도만 한 것인데 성령께서 때가 되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제자들의 그런 자충우돌 실수 실패의 과정도 있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다려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다려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 전적으로 기다려본다 여기에서 나의 어떤 전적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동반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부분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면 못 먹을 것 같고 못 마실 것 같고 옷 입을 것 같은 위기 과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을 넘어선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받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기다려봤나? 그리고 더 귀한 은혜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다렸던 네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 그의 남은 삶이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려는 삶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기다림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여전히 더 발전할 수 있고 여전히 더 성숙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성령께 더 붙들릴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시작으로서 전적인 기다림입니다. 죽음은 죽을지언정 성령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의 인내가 한 번의 시작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기다림과 더 귀한 인내의 과정을 걸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다려본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이 기준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품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주셨고, 또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이 기록된 예수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 만날 것처럼 붙들고 양식으로 삼고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이 소화되어질 때에 또한 이것을 분명히 반석으로 한 이것이 안전장치가 돼요. 어떤 새로운 음성이든지 그것은 나를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일 것이지만 이 말씀의 범위와 범주를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이 더 빛이 나는, 이 말씀이 더 빛이 나는, 이 말씀이 더 강조되는 나의 길을 조명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반이 되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 말씀이 달고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이 말씀에 하나가 되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일하시고 이 말씀이 더 역사의 열매가 되도록 일하시고 이 말씀이 더 강조되도록 일하시고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일하시는 것이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추가될 수 없고 이 말씀이 전부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안전장치며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예수가 드러나도록 지금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전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이 말씀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 말은 내 삶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열매의 주관자가 성령이심을 인정하는, 그러기에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선택의 자리가 아닙니다. 필수죠.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자는 것은 그래서 삶의 시작점을 드리자라는 고백인 거죠. 그 이 아침에 그러나 이것이 또 오늘 하루 이걸 드렸으니 끝! 이게 아니라 이것이 드려진 시간이 나의 남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도록 24시간을 지배할 수 있도록 습관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그 바뀌어진 습관과 문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어져 가고 더 새로워져 가고 더 말씀이 기대가 되고 더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대가 되고 어떤 지혜를 주실까, 어떤 지식이, 그러나 나에게 나타나는 음성이든 인도하심이든 기적이든 능력이든 간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고 말씀 위에 서게 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높이게 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의 역할은 이제 성령께서 마치 집을 지으시기 위해 그분이 반석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반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집을 짓지 않으십니다. 이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그릇으로도 표현하고요.
성령이 머무시는 영역으로도 표현합니다. 성령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으실지, 성령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실지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께서 그분의 집을 지어져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반이 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더 큰 일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포함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 묻지 말아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할까요? 사모할 수 있을까요? 바랄 수 있을까요? 원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구하십니까? 얼마나 바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급적이면 하루의 시간을 좀 구분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읽어가는 그런 정독. 정독이란 말은 서너 장이라도 제대로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자 하고요. 토요일쯤이나 혹은 일주일의 날을 정해서 통독, 말씀 그 자체를 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보는 거죠. 저자가 같다고 하니까. 또 마태복음을 한번 정해보고, 또 어떤 짧은 복음서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받았는데, 사랑의 편지를 10장을 받았는데 가슴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 가슴이 안 뛰는 우리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도 보니까 10장을 받았는데 세상에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다가 지루해가지고 한 달 동안 까먹고 있다가 맞아, 그 사람 나한테 편지 보냈었지, 그러면서 세 번째 장을 읽고 이럽니까? 우리가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시간을 구별해서 마태복음 한번 싹 읽어보려고 하고, 한 권이잖아요. 한 권. 마가복음을 읽어보려고 하고, 또 서신서를 또 묶어서 읽어보려고 하고, 정독과 통독이 같이 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구슬이 서말 정도는 끼어야 되잖아요. 양이 있어야. 근데 끼어야 보배라 했으니까 통독으로 양을 확보하고 정독으로 그것을 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던 예수와 연합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기다리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